자, 우리 앞에 뒤에 인사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주제가 2025년 우리 교회의 표어의 말씀입니다. 보통 일반 종교를 갖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각자의 시선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고풍스러운 교회나 성당, 그 건물들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들어가서 잠시 머무르며 또 그곳에 어떤 그들이 말하는 소위 어떤 영적인 기운들을 느끼길 원하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를 찾고 성당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지 않지만 결혼은 꼭 교회에서 해야 돼 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밖에서 열심히 놀다가 배우자를 찾기 위해 교회를 찾는 청년들도 꽤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심심치 않게 듣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것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그들은 느끼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대표적으로 그것이 어떤 걸까 생각해 보면, 교회에 들어가 보면 교회를 들어가니 경건한 것 같아. 뭔가 세상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거룩함이 이 교회 안에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많은 즐거움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큼, 그들의 인생을 바꿔놓을 만큼 세상엔 즐거움이 많이 있지만 교회 안을 찾는 사람들은 왜 찾을까? 세상과 다른 결이 다른 것이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서만 느낄 수 있는 희귀성이다라는 느낌을 그들은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무언가 특별한 것,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를 찾고 고풍스러운 교회 건물에 머무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예배를 드리며 어떠십니까? 경건함, 거룩함, 교회 안에서만 느낄 수 있는 영적인 의미들을 여러분들은 발견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나눈 디모데전서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3장이에요. 뒤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4장은 우리 교회가 2025년 표어로 정한 말씀이 있는 장입니다. 4장 5절이죠. 4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해에 우리가 정한 표현은 명확합니다. 어떤 거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하지만 표현은 정했는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거룩해지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리할 과제가 우리 가운데 남아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 혹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 반드시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한 해 시작할 때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 말씀을 더 많이 들으려고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더 기도하려고 하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려는 것이 다 그런 이유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해의 주제를, 표현을 말씀을 드릴 때 그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 그 의미를 대략적으로 알고 있다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굳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더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겠다라는 나름의 결론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를 더해 우리가 2025년 한 해 멀리 달려야 됩니다. 먼 길을 떠나는 사람은 뭐부터 하죠? 신발끈을 고쳐 매는 법입니다. 우리가 신발끈을 고쳐 매듯이 오늘 표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깊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방향과 의미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2주 연속 나누고 있는 본문은 디모데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낳았다, 나의 영적인 아들이다 라고 일컫는 디모데, 이 디모데에게 편지한 서신의 내용이 디모데전서입니다. 소위 디모데 전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를 치리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서신을 통해 목회의 실질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극복하고 온전히 교회를 세우고 이끌 수 있을까에 대한 바울의 애끓는 아버지의 심정을 담은 것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의 사건 이후로 초대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졌고요. 특별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벽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도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하죠. 자, 그런데 이런 양적인 성장과 맞춰 질적인 성장도 함께 따라가야 했을 텐데 사실 그러지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등록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개종해 기독교로 들어오고 유입되는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교회를 치리하는 지도자의 수가 현저히 부족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순회로 교회를 세운 것을 다니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만큼 각 교회별로 지도자들이 다 세워지지 않은 때입니다. 바로 이때 교회 안에 많은 이단의 사상들이 침투해 들어왔어요. 그 침투해 들어온 이단의 사상을 효과적으로 교회가 막아내지를 못했습니다. 신생교회들이다 보니 역사도 짧고 지도자도 없고 그저 순수한 믿음만 가지고 있던 그들의 믿음을 많은 이단 사상들이 흔들어 놓게 되어집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도 그러했습니다. 외형적으로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잘 서 있는 교회였습니다. 숫자도 많았습니다. 내적으로 보면 하지만 여러 가지 취약성들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었는데 특별히 복음에 대한 도전, 그릇된 이단 사상 앞에 교회가 크게 흔들리고 혼란을 겪고 있었던 시기였어요. 이에 사도 바울은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많은 도전뿐만 아니라 영적인 나태함으로 인해 내부의 여러 가지 문제까지 신앙적으로 막 성도들이 무너지는 많은 상황들을 보면서 경건의 훈련,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제대로 살아가고 또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가르치기 위해 이 서신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 중에 바울이 특별히 우리 가운데 말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의 주제에 맞춰서 주의를 깊게 기울이며 들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경건과 거룩이라는 주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경건과 거룩. 네, 경건함과 이 거룩함이라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 앞에 우리가 먼저 점검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여러분, 경건과 거룩함이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죠.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은 경건과 거룩이라는 주제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오늘 이 디모데전서는 우리 가운데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건과 거룩,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고 나는 그것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소위 많은 사람들이 경건과 거룩은 우리의 일상의 언어이기보다는 종교적인 언어에 국한돼 있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왔을 때 생각해야 될 문제, 교회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심도 있게 다루는 문제들이지,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나의 가정과 직장 속에서 내가 경건과 거룩을 추구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아닌가라고 분리하며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요, 경건과 거룩이 우리의 일상에 그렇게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경건과 거룩보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은 너무 복잡하고요, 시급하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순위로 정한 정말 바쁜 문제들이 많거든요. 경건과 거룩, 그것을 우리의 삶에 꺼내어 생각해 볼 시간의 여유조차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우리는 쫓기듯 겨우 일주일에 1시간 이 주일날 이곳에 나와서 경건과 거룩이라는 주제를 고민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 일이 내게 쉽지 않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발견해요. 하나님, 경건하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것뿐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기가 힘들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우리는 끝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디모데전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장 먼저 정확한 답을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통해 내릴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 경건은 단지 종교적인 거룩함 앞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종교들이 표방하고 있는 거룩이나 경건, 그것은 종교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인데,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은 교회 안에, 종교 안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거룩은 종교에 묶여 있지 않고 철저히 우리의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3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요, 그럴 땐 이단 사상에 미혹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외쳐대던 종교적 거룩함의 행위들이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 하지 말라고요? 혼인하지 말라고요. 결혼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요. 자, 이게 거룩과 무슨 상관이 있냐? 당시 이단 사상을 퍼뜨리던 사람들이 주되게 얘기하던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거냐면 혼인을 금함으로 순결해질 수 있다, 거룩해질 수 있다, 경건해질 수 있다라는 접근입니다. 어떤 특정한 음식물을 먹지 않으므로 너희는 영적으로 깨끗해질 수 있다라는 가르침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가르침들은요, 당시의 모든 종교들이 최소한의 가치로 건 어떤 행위적인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윤리나 어떤 사회적인 내용들을 보면 여러 가지 학파들이 나오는데 거의 SNF파라는 학파가 있어요. 금욕주의자들입니다. SNF파. 그냥 그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금욕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철저히 삶에서 절제를 통해 내가 거룩함에, 더 넓게는요,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믿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 삶에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많이 가져도 안 돼요. 많이 먹어도 안 돼요. 많이 누려도 안 돼요. 절제를 통해 그들은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라는 매우 종교적인, 좁고 협소한 교리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개념들이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도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교리들이 들어와서 교회 성도들 안에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혼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하지 마, 어떤 음식 먹지 마, 무엇 하지 마라고 가르침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당시 약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나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이라고 표방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추구하는 것이 달라요. 하나님은 분명 경건과 거룩이 이래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당시 사도 바울 시대, 이 디모데가 목회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어때요? 무엇 하지 않으면 경건해질 수 있어. 그것 또한 하나님의 경건의 방법과 맞지 않는 방법들을 추구하며 살았다는 것은 지금 우리들이나 당시 그 사람들이나 경건과 거룩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몰랐다는 말과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이단 사상에 대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4절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 뭐 결혼하지 마라, 뭐 먹지 마라, 그렇게 해야 너희가 진정으로 깨끗해지고 경건해지고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가르침 앞에 4절의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4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선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선언이 의미 있는 이유가 있어요. 금욕주의를 표방하는 종교 절제를 갖는 이 사람들의 세상을 바라보는 당시의 눈은요, 어떤 것이었냐면 세상은 악한 것이었어요. 금욕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모든 것은 악한 것인데 그 악함의 정도가 어디까지요? 결혼, 혼인이라는 거룩한 성스러운 하나님의 정하심, 하나님이 맺어주신 거룩한 질서도 악한 것으로 보았고, 사람이 먹는 음식, 그 음식조차도 악한 것으로 표방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이 어떤 겁니까? 내가 종교적으로 거룩하기 위해서 저것이 나쁘다고 말해야 돼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경건해지기 위해서 저게 나쁜 거예요. 그것을 나쁜 것으로 지명하고 그것이 나쁘다라고 규정해 버려야 됩니다.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 남녀가 만나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어지는 축복의 성약이죠. 이것을 금욕주의자들은 뭐라고 보았냐면 성적인 타락, 음란으로 보았어요. 그것으로 규정했고요. 먹는 음식, 특별히 육식을 즐기는 사람은 죄인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고기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죄인이에요. 심각한 죄인이에요. 어제 고기 드신 분 계세요? 죄 짓고 오신 거예요. 당시 규정인 거예요. 채식하는 사람들은 성결한 거예요. 이런 규정들입니다. 여러분, 잠자는 거 좋아하시죠? 잠 많이 자는 사람 꿈 많이 꾸게 돼요. 잠을 자니, 오래 자니 꿈도 꾸게 돼. 꿈을 꾼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냐면 망상에 이르는 지름길이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잠을 줄였습니다. 잠을 줄이고 더 많이 명상하고 오래 깨어있는 것이 거룩한 길이라고 믿었어요. 여러분, 이런 행태들이 주된 특징이 어떤 거냐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다 악한 거예요. 온통 악한 것 투성이라 나를 절제하고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악하다고 규정한 모든 것이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는 거예요. 4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경건하기 위해서 나의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악하다고 규정하기 시작할 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그 악한 것들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어떻다고요?
선하다고요.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당시 이와 같은 사상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왔을 때에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야, 이 고기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채식만 해야 되는 거야? 사람들이 혼란이 옵니다. 결혼한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다 이혼해야 되는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어떻게 거룩을 추구할까? 어떻게 경건을 추구해야 될까? 방법을 찾지 못할 때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에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답을 주는 겁니다. 우리도 그 답을 찾아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서 저는 여러분과 세 가지로 그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겁니까? 그 답은 예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3장 16절 가볼게요. 바로 앞장입니다. 3장 16절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는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자, 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거룩함의 비밀이요. 이 비밀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멀리 떨어져 계셔서 내가 그분이 누구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그 시대의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죠.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는지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말해요. 어떻게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러면서 누구의 삶을 축약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분이 살아가신 삶을 축약해서 말해요. 어떤 거라는 거예요? 이분이 살아가신 삶이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경건의 삶의 모범이 되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더 없는 중요한 롤모델이 누구이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사실을 바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3장 16절에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요, 당장 먹고 사는 문제 더없이 중요합니다. 가난, 배고픔, 고통과 슬픔, 높은 명성, 높은 자리의 칭송, 또한 비난과 멸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마지막 끝자락인 죽음까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처럼 수많은 일들을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인생을 다 경험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떤 세상의 종교에도요, 그 어떤 세상에 군림하는 수많은 신들이 우리 인생을 그대로 경험한 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말은 어떤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고충을 아신다는 거예요. 한 주간 살아갈 세상의 고충을 아신다는 거예요. 이제 푹 쉬다가 이제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우리 강구전 집사님의 마음을 하나님 아시죠? 박예득 집사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셨기 때문에 너희의 삶을 안다는 거예요. 알므로 그런데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삶 속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비밀을 간직하셨던 그분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 인생의 경건과 거룩의 답이 예수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답이에요. 우리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답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감사가 답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감사가 답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침투해 들어온 이단 사상이 무엇이었다고 말해요? 금욕주의였다라는 거잖아요. 이 금욕주의를 감사라는 매우 평범한 주제를 놓고 바울이 풀어가고 있어요.
금욕주의는 당시에 굉장히 두터운 신망을 얻고 지지를 받던 세력이 있었거든요. 대단히 강력한 이론이었어요. 교리였고. 그런데 감사라는 주제는 어때요? 보잘것없잖아요. 여러분, 사소한 주제입니다. 도대체 금욕주의라는 커다란 주제를 놓고 어떻게 감사로 그것을 풀어갈 수 있느냐,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맞닥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3절의 말씀이죠.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감사란 주제는요, 매우 평범한 주제, 소소한 일상에서 나오는 요소, 작은 요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금욕주의를 표방하는 주제를 감사라는 주제로 지금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가장 중요한 관점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했죠. 무엇을 하지 않음으로 경건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내가 이걸 하지 않음으로, 내가 이걸 먹지 않음으로, 내가 이것을 참아내므로, 이것을 절제함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것이 3절 안에도 발견하죠. 혼인을 하지 말아야 된다, 뭐 먹지 말아야 된다, 잠을 좀 자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많은 제재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이런 특정한 제한을 통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도구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거룩해짐을 통해 나머지의 모든 것들이 다 부정되어지는 겁니다. 악한 것, 혼인은 악한 거야, 더러운 거야, 좋은 음식을 즐기는 것은 악을 탐하는 것이다 라고 규정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사실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 온 세상이 다 악한 것 투성이, 악하게 창조되었다고 믿는 결과가 초래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상이 어떻게 발전됩니까? 역사적으로 염세주의가 그 가운데 일어나고 영지주의가 일어나요. 여러분, 영지주의 제가 지난번 한번 설명을 드렸죠. 육신의 것은 다 악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만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영과 육을 분리시켜버려요. 그 영적인 세계만 오로지 거룩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육의 모든 세상은 모두 다 악하다라고 주장하는 게 영지주의의 대표적인 사상이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거대한 사상 가운데 감사를 꺼내 들었을까요? 여러분, 왜 감사일까요? 여러분, 감사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4절 말씀처럼 이 세상은 금욕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악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장 아름답게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라는 이 말은요, 창세기의 정신에서 와요. 창세기의 창조의 정신에서 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뒤에 어떤 말씀을 보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은 뭐라 그러시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심히 좋으셨더라.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세상을 창조한 그 세상의 모든 것 안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악한 것은 왜 악할까요? 그들이 왜 염세주의를 이야기하고 왜 금욕주의를 이야기할까요? 세상이 악한 겁니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악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그것을 알리오마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게, 가장 악한 게 어디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라고요. 세상에 악하게 보이는 것은 우리가 타락했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과 먹거리, 세상의 모든 질서들은 선한 것들이에요. 귀한 것들입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룩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악하다고 규정하지 않고
귀하다, 거룩하다라고 규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감사라는 거예요. 그게 감사라는 겁니다. 왜 감사입니까? 우리가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더러운 삶을 살은 죄인이라는 사실, 그 죄인이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것으로 제공해 준 이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감사밖에 없다는 사실을 바울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울은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먹음으로? 아니, 먹어라, 즐겨라, 누려라.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은 가장 선하다라고 그들 가운데 바르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부족하다고 여기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게 감사죠. 난 너무 부족해, 더 가져야 돼 라고 말할 때 사라지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또 먹고 살게 하시는 것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거하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도록 이만큼 나로 건강케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서 해봅시다. 말씀과 기도가 답이다. 자, 우리는 첫 번째 주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답이라는 사실을 발견했고, 두 번째 주제를 통해 감사가 답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이 말씀과 기도 안에 그 답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4장 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이 말씀만 똑 띄어서 보면, 말씀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면 되는 거지 뭐 라고 단편적, 원론적으로 이 답을 내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볼 때는 한 구절만 보면 안 돼요. 문맥을 봐야 됩니다. 앞에 있는 말씀이 어떻게 이 말씀까지 이루어졌는지, 이어지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계속 지금 찾아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요, 여러분, 경건과 거룩은 종교 현장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갔을 때 경건과 거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해줍니다. 그 거룩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을 통해 그분이 그렇게 살아가셨듯이 그분의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내 삶에 주어진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을 바라볼 때 만족하십니까? 온통 형편없고 하찮은 것들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것을 감사함으로 바라보며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경건과 거룩한 삶일진데, 그 방법을 이루는 것이 어떤 도구라고요? 말씀과 기도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곧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채워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성경 속에서 집약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들고 계신 그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과 뜻과 의미가 집약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고, 듣는 것이고, 배우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으면 죽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왜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유일하게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힘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힘도 능력도 알 수 없습니다. 기도는 매일매일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힘을 얻는 원천입니다. 기도할 때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기도할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기도할 때 비로소 경건과 거룩한 삶을 꿈꾸게 되고, 기도할 때 거룩한 삶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말씀 표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공동체입니다. 올해 우리는 열심히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또 정해진 예배의 자리와 각자의 삶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려고 결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을 대하듯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옆에 와 계심을 느끼게 됩니다. 기도할 때 신앙생활이 행복해져요. 기도할 때 기도의 자리가 그리워집니다. 기도할 때 내게 능력이 생깁니다. 기도할 때 내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보화가 말씀과 기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삶, 여러분이 2025년 안에 온전히 이루어내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놀랍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5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찾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표어를 깊이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생명의 주여, 2025년 한 해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더욱 거룩해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욱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변화가 영적으로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